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원근 각처에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복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큰 힘과 능력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주 유적지에 신라 시대의 왕실의 유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그 이제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경주의 서봉총이라고 하는 이제 신라 왕족의 무덤인데 1500년 전의 무덤이랍니다.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항아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 있었냐면 당시의 신라 귀족들, 왕족들이 먹었던 음식물들의 잔해들이 그 속에 들어 있던 거예요. 과연 1500년 전에 신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를 조사를 했는데 무려 그 항아리 안에 7000개의 음식물들이 들어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담겨 있었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고급 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태, 고급 주둥이였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돌고래 고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뭐 파충류의 일종인 남생이도 먹었고 또 뭐 성게알도 먹었고 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고를 먹었대요. 보고. 그래서 보고는 오늘날에 사람들이 독을 잘 제거해가지고 먹는 참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어떻게 그 1500년 전 사람들이 보고를 먹을 수 있는가 참 갸우뚱을 어쨌든 그 이제 그런 이제 음식들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1500년 전에 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살았던 분들의 이런 음식물 잔해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조상들의 음식 풍습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참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유물이 발견이 됐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장 성전산 남쪽 오펠 지역에서 발견, 이게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인장 반지가 이번에 발굴이 됐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인감도장입니다. 저 히스기야 왕의 인감도장이 발견이 돼서 다음 화면 보면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네, 유다 왕, 네, 이렇게 표시가 된 인장 반지가 최근에 발견이 됐고 이와 더불어서 또 발견이 됐냐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인장 반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참 성경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 상상력과 어떤 뭐 과장이 동원된 이런 신화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의 발견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 진리의 변함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 시리즈 가운데 7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이제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참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전체 왕이 총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존재했는데 그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하게 남유다를 잘 통치했던 성군 탑 3에 이 히스기야 왕이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대부분 이제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해주시곤 합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과거의 시절에 잘 나갔던 때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 땅이 그 면 세 면에 걸쳐서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땅 밟지 않고는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잣집에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이뻤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좋은 직장 다녔던 얘기들, 또 한때 돈도 잘 벌고 사업 아주 이제 잘 나가고 성공하셨던 얘기들, 이제 등등 이런 경험담들을 저에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좋은 일들 있죠. 뭐 잘 살았다, 뭐 땅이 많으셨다, 뭐 사업 잘 되셨다, 이런 좋은 일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좋음이 현재까지 좋음으로, 현재까지 은혜로 그렇게 이어지는 분들이 참 드물다.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다 그냥 좋았던 일들이 옛날에 한때 반짝이는 이런 어떤 뭐 추억 속에 어떤 무지개 같은, 추억 속의 별빛과 같은 그냥 한때에 반짝였던 이런 일들로 끝나버리는 분들이 대다수고, 참 그래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분들이 잘 없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가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일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지금까지 그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계승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냥 한때 성공했던 왕이 아니라, 한때 잘 나갔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왕이 시작되고 왕의 중반기를 거쳐서 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에 걸쳐서 살아서 이스라엘의 3대 성군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한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출발을 할 때 그 인생이 복되게 출발을 했을까요? 어렵게 출발을 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뭐 이삭이나 뭐 야곱처럼 뭐 아버지를 잘 두고 조상님들 잘 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거의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위인들이 출발할 때는 다 연약하게 시작합니다. 거의 다 연약하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 위대한 인물들이 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형편없이 시작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죠? 아하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는 짓을 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인신제사를 했다는 건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없죠?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말하면 게엔나라는 단어입니다. 게엔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엔나예요. 근데 이 게엔나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게 흰놈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게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 흰놈이라는 뜻입니다. 게엔나가.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옆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이방 신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몰렉 신은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였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그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복을 빌었던 장소가 이 게헨나,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다. 그냥 사람이 불타서 그야말로 제사상에 있는 잿밥이 되도록 태워지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게헨나, 게힌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주변에 지옥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데, 제가 그런 분에게 진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화력을 3단으로 킨 다음에 거기서 10분 동안 버틸 수 있다, 10분 동안 불 3단 위에 자기 발 그대로 놓고 버틸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내가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을 하겠다고요. 이게 근데 말 뜻도 모르고 10분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그야말로 불세례를 받는데,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짓거리를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핏하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지도가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에돔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고, 또 더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아시리아의 왕까지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동네 북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일단 누가 고생합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전쟁을 일으켰더니 애꿎은 누가 고생해요? 전쟁을 일으켰더니 애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 나라가 침공을 해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서쪽에는 블레셋, 오른쪽에는 에돔, 위에는 북이스라엘, 멀리 아람과 아수르까지 점령해서 들어왔으니 그럼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애꿎은 민간인들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열받았어요.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28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라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다스렸으면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당하는데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왕 아하스는 결국 왕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예요? 전쟁에 폐허된 땅, 또 우상숭배, 인신제사 같은 끔찍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런 것들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불신앙과 재앙적인 나라의 환경을 뚫고 이스라엘 3대 성군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아멘. 어머니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열왕기 보면 아비라고도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어쨌든 아비야, 또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요약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빠 복은 지질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하스야. 아빠 복은 정말로 지질이 없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백성들과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 이런, 정말 아버지의 복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복은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 아비야가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아주 그 당시에 경건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나라를 새롭게 동역을 했던 의인 스가랴의 딸이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6살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이 남편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나라 왕실의 묘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어디 변방 예루살렘에 묻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무리 여러분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부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그 부인의 가슴 아픈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그 부인 아비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봤던 거예요. 36살의 요절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던 거예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절단 강산에 빠진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 가문에 당했던 환난과 저주가 이제는 누구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들 히스기야에게 그 가문의 저주가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신앙 제일주의로 키웠던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애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해 첫째 달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딱 등극한 그 첫째 해, 그리고 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등극했던 왕 위에 올랐던 첫째 달에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문을 활짝 열고 수리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든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셔터를 쳐버렸다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신앙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신앙이 나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머니의 간곡한 이런 탄원과 기도 덕분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것을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엇부터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얼마나 아버지가 나쁜 역할을 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켜놨는데, 부셔뜨려놨는데 그 부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고치고 수리했던 이런 선한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땅에 예전에 이런 히스기야의 어머니 같은, 아비야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의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계셨던 분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안은 지금 제가 목사가 됐고 이렇게 집안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희 집안의 믿음의 씨앗의 역할을 하셨던 분은 우리 외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남편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참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박해를 했던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위들,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은 온 가족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던 믿음의 씨앗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외할머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특히 젊은 여인들,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앙의 여인들의 모습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둘째치고 자기 몸뚱이 하나 신앙생활 건사 못해. 참 끄떡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끄떡하면 그냥 교회 옮긴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여러분 지금 젊은 여러분들보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훨씬 더 고생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일제 침략기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6.25 전쟁들을 통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족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가족들, 자기 정말 교회를 지키는 이런 참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참 이게 젊은 분들이 참 그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안락한 환경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를 몰라요. 저는 그분들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에게 없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의 손에 뭘 안 들고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안 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이 불화살을 쏴댑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불화살을 쏴서 시험을 줘요. 근데 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다 막아버립니다. 그 다 막아버려가지고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꽂히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원수들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있는 그대로 다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남들은 상처 안 받는데 본인만 상처받아. 그거는 원수들이 쏴는 똑같이 화살을 쏴도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대지만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막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기처럼 그냥 전혀 방어의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물론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것은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일 좋은 일인데,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과 여자 이방인이 결혼했다의 케이스와 남자 이방인과 여자 유대인이 결혼했던 케이스에서 누가 여러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이 결혼했던 케이스와 남자 이방인, 여자 유대인이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의 소생이 누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가? 남자가 유대인일 때 인정받는다. 아니다, 여자가 유대인일 때 인정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일 때 그 자식의 소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남자가 신앙이 좋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가 여자를 이방인으로 데리고 오면 그 자식의 소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이 개혁 조치를 감행했던지, 포로로 쫓겨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이방인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과 그 이방 여인은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전부 다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겨난 민족이 여러분 제2의 탄생 유대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권은 바로 여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이방 여인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종교권이 바로 여러분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 이방 여인만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생들까지 전부 다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우상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과 권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의 아이들로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히스기야가 정말 왜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탑3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20명의 왕 중에 꼽으시는 이 3명의 왕으로 성장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들 가운데 그 중에 또 좋은 말씀들을 더 추려가지고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으로 기록했던
신하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 우리에게 전수를 해줬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애를 썼던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보면요, 오래도록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나라 속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유대의 절기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부터 어떤 절기를 누렸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비로소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쪽에까지 보발군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도록 신앙을 독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32장 1절 보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능력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이 없는 것을 알고 굉장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성전 건축에 힘을 쓰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오늘날 같이 여름 때 더운 날에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막 여름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러던 중에 그러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식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또는 갑자기 막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 부도가 나기 직전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성전 건축하고 물질을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물들이 갑자기 막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갑자기 여러분 뭐 사업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막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몸에 막 암병과 같은 막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막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졌다는 상황이 된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군대는 그냥 이방 군대가 아니에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알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통일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 앞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냥 다 녹아져 버리고 다 멸망해 버릴 정도로 거대한 강성한 대국이었는데, 여러분 오죽이나 하면은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거절합니다.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망정 절대로 저 니느웨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나라, 그 아시리아가 어디를 멸망시켰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멸망시키고서 바로 남유다로 쳐들어왔다.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거예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느 때 일어났대요?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지금 환난은 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가 충성되이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충성되이 살았지만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다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멘. 저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진짜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그 군대는 지옥의 군대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계 최강의 지옥의 군대가 지금 북쪽을 멸망시켰고 남쪽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기를 당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환경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가 그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동맹군에게 손을 내밀면 그는 동맹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손을 펼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진짜 부르짖은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인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붙잡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 안 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른 자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놈하고 그 밑에 있는 장수 랍사게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그냥 땅바닥에 밟고 바로 짓눌러 버려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의 장수와 더불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욕을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네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도달한 이 사네립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 보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악인 이방인 왕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토록 멸시하고 이토록 교만하게 하고 있으나 아버지, 저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참남한 이 사네립의 글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펼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편지글, 이 사네립이 썼던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펼친 그 편지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참 이게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환난 때 기도하는 사람 바보같이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건 영적으로 모르는 둔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가 왜 환난 때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원병이 올 수 있게 만드는 하늘에 이어진 사닥다리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연결된 사닥다리가 놓인 거예요. 그 사닥다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돌단을 베고 잤을 때 그곳에서 꿈을 꿨던 게 하나님과 이 땅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 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사닥다리입니다. 그 축복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면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한 분 보내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권능이 얼마나 센지 2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방에 주님께서 도륙을 하셨는데 그 날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 아침에 전멸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꿈 같은 내용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루는 정벌하러 갔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한 죽었더라. 이게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역사는 이 기적적인 일이 실제 사실이라고. 물론 헤로도토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너무 겁내지 말고 정말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땅 가운데 연결됐을 때 주님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파견이 되어 그 악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죽고, 성경에 보면 조금 자세히 보면 얼굴이 뜨뜻하여 도망갔다라고 해요. 이 교만으로 가득 찼던 이 사내립이 낯이 안 서가지고 뜨뜻하여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의 손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이어받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재난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불지평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 아시리아의 대군을 물리셨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안 됐습니다만 왕이 이 젊은 때에, 이 젊은 나이 40대에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에게 유언장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사야가 그거 들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병원의 의사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대군을 같이 기도로 물리쳐 이겼던 선지자 이사야가 유언장을 들고 하나님께서 난 이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도 아마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왜 3대 임금이 됐는지 이런 비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다음 말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원망하고 신자는 기도한다. 다시 한번. 불신자는 원망하고 신자는 기도한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역대기에 보면 벽을 보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벽을 보고. 여러분, 참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속다면 남자는 3번 운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다 담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약해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 되십니다라고 하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의 소원이 대장부지만,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대장부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렸는데, 히스기야도 역시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면 통곡하며 벽을 보고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급할 때거든요. 굉장히 급성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발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셨던지 채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유언장을 들고 왔던 이사야가 왕에게 전달하고서 걸어 나가서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유언장을 들고 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유언장을 들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벽에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주님 추억해 주시옵소서. 왕의 체면이고 뭐가 살 것 없이 방성대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다시 뒤로 돌아왔던 거예요. 취소! 하나님 살려주신답니다. 1년 살려주신 게 아니고 15년 수명 연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아수르 이 제국에서 왕을 지켜주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응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인천시에서 가장 큰 주한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회를 하셨던 나겸일 목사님 간증인데 참 제가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급성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험을 받았던 이 이야기가 참 저분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교역자들을 보면요 제 주변에 다 목사들인데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난주간인데도 목사들이 성도님들 빼고 목사님들이 고난주간인데 하루 금식도 안 해.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그냥 대부분 3일 금식은 하려고 하거든요. 최소한 이 고난주간만큼은 3일 정도 금식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무엇으로 쫓아가겠습니까마는 그 고난을 쫓아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라도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데 여러분 옛날 분들은 진짜 신앙이 진실하셨어요. 우리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8일째 되는 날 소천하셨던 거 알죠?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냥 목회 끝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물려주셨다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에요. 옛날 분들 40일 금식기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저 주한 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서 몸이 낫지 않은 채에 그냥 돌보지도 않고 바로 또 막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간이 굉장히 이 피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간에 급성 간암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몸에 막 급성 간암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배에 막 복수가 차고 이게 막 이제 눈이 막 황달이 되고 이게 막 황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흑달이 된답니다. 이거 시꺼매져 버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3개월 정도 살게 됩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분은 당신은 앞으로 목사님은 앞으로 안 됐습니다만 3일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3일 수명 사형 선고를 내리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정리를 할 시간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그동안 숨겼다가 여보 당신 급성 간암이래 앞으로 3일밖에 못 산대 이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쇼크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늦가게 장가를 드셔가지고 딸이 딱 둘이었는데 10살 딸, 7살 딸 이제 둘 그리고 사모님은 9살 연하였대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이제 여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0살, 7살 둔 딸 놓고 지금 떠나게 생긴 거예요. 30대 초반에 여인 놓고 지금 떠나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쳐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 다 찾아와서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울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됐답니다. 근데 주일날이 돼서 이제 마지막 남은 3일인데 주일날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 목사님 살려야겠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10,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살리겠습니다. 전도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1000명이 주일날에 오전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 살려내면 우리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근데 이런 전도 결사대가 1000명이 올라갔대요.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진짜 부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과연 암이 생겼을 때 우리 전도 결사대가 과연 몇 명이나 산에 올라갈까? 참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저녁 예배가 그 당시에 7시에 열렸는데 7시에 저녁 예배는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9,000명이 모였대요. 9,000명이 모여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몇 사람 말고 자리를 안 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통성기도, 그때서부터 온 교인 아버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단기도 없어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를 그 젊은 히스기야를 그 죽음 가운데 걸리신 아버지 오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살려내 주옵소서. 그냥 다 기도가 아니고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안 가고요. 어느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느냐? 이제 새벽 기도 시간대는 4시 반까지. 근데 새벽 기도 시작된 4시 반까지 전 9,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그냥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또 성도들 오니까 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났던 그날 아침, 이제 마지막 날 되는 3일째가 되는 날에 이미 이제 목사님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몸은 손가락 하나 깜짝을 못 하는데 귀는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안 듣는 줄 아시면 정말 착각이랍니다. 막 의사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막 들리더래요. 나중에 그 살아나셔가지고 그 의사 찾아가서 호통을 쳐줬대요. 나 누워있는데 너 이거 뭐야? 젊은 놈이 그랬지? 호통 쳐줬대요. 막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꼭 찬송가를 꼭 틀어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소리는 다 들리는데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딱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제 죽기 전에 보통 한두 번은 깨어나고 죽는다던데 이제 진짜 목사님 가실 때 됐나 보다 그러면서 막 부인 붙잡고 울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배가 푸르륵 하더니 막 신호가 나가지고 막 진짜 막 아기가 꿈틀거리는 것 같이 막 배가 꿈틀거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가 했더니 손을 막 가리켜서 저 대변통 갖고 오라 했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바로 대변통을 댔더니 이 막 피덩이 이게 막 갑자기 대변으로 확 빠져나오더랍니다. 피덩이가. 그러더니 이 피덩이가 빠져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쫙 자기를 감싸는데 갑자기 막 머리와 마음속에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평강이 막 쫙 임하면서 살았다. 너는 살았다. 이 마음이 막 나이고 오더래요. 그러고서 딱 갑자기 이제 잠을 자고 또 깼더니 또 2시간 있다가 혈변이 또 팍 3일 만에 12번을 혈변이 빠져나갔답니다. 12번의 혈변을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음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 마지막 암 환자들은 절대 입에 음식을 못 댑니다. 의사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조금씩 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분이 엑스레이 검사를 CT나 이런 거 다 찍어봤더니 간을 촬영을 해봤더니 간에 이 암이 있었던 흔적은 다 있는데 암덩이들이 다 그냥 씻겨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지 대한민국 감리교 가운데 최고의 부흥하는 10만 명 이상의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살리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우리 나겸일 목사님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참 간증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람이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3일 전인가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새 치료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각 사람의 장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각 사람의 이게 몸 속 안에 있는 장기가 보여요.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헛것을 보냐 내가 그랬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 몸속에 있는 마치 이렇게 여러분 내시경으로 딱 안에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막 장기가 보이더라고요. 장기가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한 신유의 은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몸속에 있는 속속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확신을 받았는데, 조금 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뇌 뚜껑을 열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뇌 뚜껑을 열어셔가지고 그 뇌 뚜껑을 연 사람을 치료하셨다고 기름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막 손가락 들고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동시에 치료받았다고 막 저한테 막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서도 진짜 치료받을까? 저는 제 눈에 하나도 그냥 그게 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본바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참 솔직히 걱정 반 믿음 반인데, 여러분께서 막 치료받으셨다고 말씀하니까 저는 그냥 그것 의지하여 선포를 합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머리의 뇌를 치료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를 고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